이제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이제 건강이 자꾸 이제 좀 탈이 나기도 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쥐어잡고 있는 어떤 이 뭉쳐진 것을 좀 내려놓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마음에 맺힌 게 많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진대요. 마음에 맺힌 게 많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걸 푸는 게 건강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얹히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얹히고 나면은 이게 따야 되잖아요. 피를 따고 이게 소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식당에 갔어요. 한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제주도는 식당 나오는 곳에 항상 그 귤을 그냥 놔둬요. 박스에 먹으라고, 가져 나가라고 하나씩. 그래서 귤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귤철이라서, 그래서 이제 식당 앞에 이제 밥을 먹고 혼자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귤이 있길래 귤을 하나 이렇게 딱 집었어요. 근데 그 귤이 약간 곰팡이 됐고 약간 좀 오래된 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귤이 시원하고 그래서 까서 이제 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차가 안에 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길 식당 갔다가 운전하면서 잠깐 먹었는데 맛이 좀 시큼하더라고요. 그 딱 먹고 한 20분이 지나자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처음에. 그리고 이게 심장이 답답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순간 뭔가 독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걸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느꼈어요. 식중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멍게 먹고 잘못 먹고 식중독에 한번 걸렸던 기억이 딱 나면서, 근데 내가 뭐 먹었지? 밥 먹고 귤 먹었는데, 밥은 뭐 항상 먹던 밥이니까 그 집에 뭐가 반찬이 잘못됐나 딱 생각해 보니까 귤이 아까 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오래된 귤이. 그래가지고 그냥 짚고 나와서 차 안에서 까먹다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까먹다 보니까 그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딱 한 게 뭐냐면은 이걸 빨리 토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토해내는 게 한 30분 지나놓으니까 이게 소화가 빨리 돼버릴 수도 있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방석을 펴놓고 절을 했어요. 한 100배 정도 했어요, 절을.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거든요. 딱 하니까 엎드리고 있는데 신호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변기를 딱 올리고 그냥 하겠어요. 그대로 그 귤이 나오는 거예요. 쉽지도 않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땀나고 오한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에. 야, 독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순간에 그게 딱 하고 나니까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절을 하면은 이게 위장이 이렇게 되니까 토를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딱. 그래서 내가 독이 나오고 나면은 이게 몸이 개운해진다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가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게 독이 자꾸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화하고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뽑아내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귤이니까 토해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내 마음에 수십 년 동안 여기 머무리 있던 화는 뭐 뽑아내든지 딸 수도 없어.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자, 여러분이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축적됐는데 귤은 금방 20-30분을 전에 먹었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머무른 게 아니에요. 금방 딱 토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병과 마음의 아픈 거는 오랫동안 여기 담겨 20-30년 넘었기 때문에 굳어 있어요, 이게 거의. 그리고 밑에 딱딱하게 고여 있어요. 고여 있는데 이거를 부어내도 여기 붙어서 안 나와. 이 화가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하거든. 업. 마음 깊이 새겨진 어떤 업장이라 그런다면 업의 장애.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부어도 안 나오고, 약을 먹고, 이걸 이제 정신과에 약을 먹든가 무슨 캠페인을 하고 어디 프로젝트를 해서 막 정신을 개조하고 그래도 여기 그냥 물을 한번 붓는 것밖에 안 돼. 여기 밑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제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게 거치면 원래 밑에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지. 그게 본래 내 마음이란 걸 먼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지금 자존심이 있었고, 남한테 이런 얘기 하기 싫고, 내가 그래도 남 눈치 안 보고, 남의 안 좋은 일 안 하고, 이런 어떤 내가 불안 안 하고, 내가 불면증이 아니고, 내가 이런 마음이 없는 본래의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본래심이에요, 본래심. 여러분의 본래심은 이기적이지도 않고, 원래 평화롭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착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살다 보니까 아버지, 남편, 시부모, 자식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게 오염돼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안하기도 하고 예민하고 단 건데, 내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본래 마음은 편안해요, 원래. 근데 살아오면서 환경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걸 먼저 첫 번째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나는 본래 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희망이다.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본래 희망이다. 뭐라고요? 나는 본래 희망이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울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근데 이 거울에 자꾸 만지고 얼룩지다 보니까 검정색으로 보일 뿐이야.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불면증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화내는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게 투명한 거울이 안 보일 뿐이지, 어두우니까. 근데 이걸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아무리 긁어도 안 돼.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본래 밑바닥이 깨끗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물을 계속 부으면 여기 밑에 깎여서 나와요, 침식작용이 되어서. 그래서 밑바닥이 보여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돼요. 이걸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진. 그러면 뭘 붓느냐? 본래 이게 어두웠던 마음이면, 검정색 마음이면 맑은 물을 부어야 돼요, 맑은 물을. 맑은 물을 계속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두운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로 생겼어요? 자, 세 가지로 생겼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겼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말로 생겼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생겼어요. 요걸 의구신이라고 해요. 세 가지의 장애라고 해요. 요 여러분 밑에 굳어 있는 거, 요게 뭐로 굳어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생각으로 굳어 있어요. 두 번째는 말하는 거, 항상 부정적이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부정적이게 말해요. 그리고 평생 난폭한 사람은요, 그거 못 고쳐요, 잘.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생각, 뜻이에요, 뜻. 두 번째 입구자예요, 말이에요, 말씀 원자예요, 세 번째는 행동할 때 행이에요, 몸이에요, 몸. 그것을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더 굳어지지. 그래서 여기에서 맑은 의구신, 맑은 뜻, 맑은 말, 맑은 행동을 해야지만이 이게 오염된 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라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지금까지 내 것만 챙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눔을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요. 이게 밝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생각, 나는 나눔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봉사를 하겠다라고 마음 내면 좋아요. 쓰레기 하나 줍겠다라고 마음 내면 좋아요. 이건 나도 좋고 세상한테도 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눔과 봉사를 해야 하면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도 왕자인 상태에서 모든 걸 내던지고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법했어요. 매 순간 자비를 베풀어라, 보리심을 베풀어라, 보살도를 내라,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내어라. 매 순간마다 얘기했어요. 자비이사 이 네 가지 마음을 내라고 했어요. 붓다는 자는 자비심이에요. 비는 뭐냐 하면 남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이 슬플 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눔이에요. 자비희, 희는 뭐예요? 남이 기쁠 때 같이 막
박수 쳐주고 좀 기뻐해줘라. 소통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는 모든 중생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우를 볼 필요 없고, 돈 적다고 자꾸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세상을 바라봐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도와주라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겉옷을 내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셨잖아. 예수님도. 누가 감옥에 가 있으면 면회라도 가져오라고 했고, 아픈 이가 보이면 내 데일밴드든 약이라도 하나 내주라고 하셨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노숙인이 있으면, 홈리스가 있으면 빵이라도 하나 주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성인들이 말씀하신 게 수행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마음을, 오래된 네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꼭 세상에 나눔과 봉사를 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나눔과 봉사예요. 봉사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요양원 가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목욕해주고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마음의 봉사예요. 마음의 봉사가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타인의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지금도 여러분들 저기 수녀회라든가 뭐 경로 수녀회라든가 숲속의 가요한 수도원 같은 데는 일어나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다른 거 안 합니다. 먹을 거 농사 짓는 거 딱 하고요. 청소 딱 하고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그게 수행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고 괴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나시길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처님의 자비로 이걸 계속해서 기도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자연재해. 이게 본인이 평생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나 눈빛이 달라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듣겠어요? 내가 먼저 듣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 기도는. 기도는 사실은 세상을 위한 기도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면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지. 자식도 포함되잖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자꾸에게 업이 쌓여요. 그러지 말고 이왕 기도할 거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응? 세상을 위한. 내가 몸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도박을 해요. 그럼 남편이 도박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 도박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의 모든 가정들이 평화롭기를, 도박에서 멀어지시기를.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그냥 내 것만 진단받고 주사 맞고 오지 말고 이곳에, 이 병원에 오늘 찾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속 물을 붓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오신 선생님도 내가 마음을 갑자기 뭔가 바꾸고 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성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뭐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에게,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에게. 걸어가면서도 오늘 차를 이렇게 타고, 저는 차를 지나가면은 항상 횡단보도 앞에 서면 지나가는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또 차 지나가면 차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도착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자꾸 내면 내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이나 힘들었던 마음이 자꾸 정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선생님은 내려놓으셨으니까 저는 내려놓은 건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내려놓은 거는 내 걸 내려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발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기도.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세상의 모든 아픈 분들이 건강해지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일정이 좀 바꿔야 될지, 그리고 화를 내고 있다 그 하고 행동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저 상처를 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거에서 또 이중 삼중으로 제가 고통을 당해요. 어려운 마음의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저는 고양이를 3마리 키우거든요. 고양이 3마리, 길고양이를 3마리 이제 키우는데 고양이를 오래 키웠어요. 한 6년, 7년 넘었죠. 고양이가 3마리 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사람한테 잘 붙는 고양이도 있고 독립적인 고양이도 있고 그리고 또 음식을 많이 먹는 고양이도 있고 적게 먹는 고양이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가면 고양이들이 여러 고양이들이 길고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고양이마다 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5년, 6년 살아도 얘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근데 며느리가 거의 뭐 20, 30년 동안 따로 살은 존재잖아요. 내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일단은. 그리고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데 저 며느리를 고치겠다 또는 그 며느리가 저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지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며느리가 나에게는 좀 부족한 며느리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며느리가 둘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또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큰 며느리가 과하게 잘하는 면도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작은 며느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며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식이 엄마 보는 마음이 효자인데 말도 잘 듣고 그래 살았는데 엄마한테 불편한 며느리를, 아내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내한테도 또 이 자식은 미안해요. 아내한테도 진짜 미안한 거예요. 왜냐, 요즘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큰 형수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 않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은 뭐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명절이고 뭐고 다 핵가족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대가 끝나고 나면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점점 더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밥 한 끼 먹는 거, 뭐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게 다지. 우리 때까지만 이 유교 문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 문화, 절 문화, 세배 문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 이제 거의 뭐 사라질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딱 과도기예요.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현대 생활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 걸 보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첫째 며느리라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잘하는 며느리,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온 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원래 정상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내면 좋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들한테 못할 짓이에요. 아들한테 못할 짓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해결하는 방법은 며느리가 내한테 첫 며느리처럼 잘하든가 아니면 좀 포근하게 하든가 그 반이라도 따라가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찌 보면 해결책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점점 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자식하고도 멀어질 수 있어요. 둘째하고도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흘러가요. 결국은 자식은 아내와 둘이 잘 살아야 되지, 늙은 부모는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하고 엄마 때문에 또는 아빠 때문에 이 자식이 화합하지 못하고 안 좋은 마음으로 자꾸 싸우는 어떤 원인이 된다면 그건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죽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네 며느리, 네 아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엄마는 괜찮다. 이런 마음을 자식한테 자꾸 내는 게 중요해요. 섭섭한 면이 있고 그렇더라도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자식도 또 태어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가정에 엄마가 뿌리거든요. 엄마는 항상 뿌리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 집에. 아버지는 줄기예요. 줄기.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도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 가장이 제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안쪽에는 안 보여 잘. 근데 뿌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시들시들 흔들리면 더군다나 아들의 엄마로 인해서 시엄마로 인해서 자꾸 흔들리면 이 아들의 줄기가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열매가 열리는 게 자식이야. 근데 이 시들시들한 줄기와 뿌리에서 열린 열매가 튼튼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튼튼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 어른을 미워하는 마음이 며느리한테도 있으면,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자식들도 이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내리 안 좋은 업장의 굴레가 굴러가요. 그래서 지금 딱 현실로 딱 보세요. 며느리는 바뀌지 않을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수행하는 관점에서 내가 이 며느리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제일 좋겠구나. 이게 처음에 이제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요것만 좀 바꿨으면, 말투요 좀 다정하게 조금 해줬으면, 나한테 좀 삭삭하게 조금만 몇 마디 해줬으면, 이렇게 자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진심은 오히려 더 불편한 마음이 일으킬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것은 변하지 않을 사람에 더 이상 마음 내지 않겠다라는 딱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식에게 얘기해야 돼요. 아들한테. 이제 엄마 마음 공부하면서 내 삶 살아갈게. 이제 엄마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이제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갈게. 내 수양할게. 너희들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너희 가정 잘 꾸려나가라. 엄마는 그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 자식이 마음에 큰 울림이 와요. 내 챙기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런 말을 하시네, 이런 말이 딱 듣는 순간 더 어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 엄마한테 신경 쓰지 않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식 다 컸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영덕할 수 있어요. 앞뒤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향 선생님이 기초 명성을 보고 그런 게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부모는 어차피 자식은 저것들끼리 그 부부가 돼야 되는 거지 싶어서 걔한테 오면은 무조건 마누라한테 잘해라. 마누라가 제일 최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 번씩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우울하고 막 이렇게 딱 부딪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도 되게 효자고. 근데 내가 또 마음을 잘 내야지 항상 그래요. 너무 마누라한테 잘해라. 우리 큰애한테도 마누라한테 잘해라. 마누라가 잘해야지. 마누라가 그거 해야지 자식들 지금 다 키워준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하는데 자식은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냥 우리들한테 하는 말인데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한테 자꾸 신경이 가요. 근데 그게 자식한테 엄마의 진심을 다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좀 섭섭하니까 그냥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게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모르겠다, 난 내 혼자 살겠다,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잘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아들 앉아봐라,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도 아빠만 보면 살았더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불편하더라, 의지할 곳 없더라, 살아보니까 부부가 다더라. 그러니까 니도 나이 들면 들수록 엄마보다는 진짜 아내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진심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엄마는 그 마음이 진심에 있겠지만 자식이 들었을 때는 엄마가 우리를 좀 멀리 하려고 하나, 나 엄마한테 더 신경 쓰게 되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나, 엄마가 말을 저렇게 하시지만 엄마의 마음이 좀 불편한가,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엄마는 진심으로 이렇게 느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뭐 내가 너희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자꾸 나도 욕심이 난 게 사실이야. 응? 너희들 키우면서 나도 모든 걸 받아서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이렇게 너희들한테 생각해보니까 어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노. 그런데 자꾸 어찌 보니까 욕심도 일어나는 것도 있고 보상심리도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 솔직하게 그냥 저도 제가 자식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다 키워 자축식 독립되어 있고 다 산단 말이에요. 키워준 그 마음이 아무런 무심한 마음이 아니죠. 자식에 대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야 하면서 그래 진짜 잘하고 엄마는 알아서 내 삶을 잘 살아갈 테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멀리서.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점점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가 5, 60년 동안 쌓여온 그 감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탁 이렇게 바뀝니까? 그게 다 이 며느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내 시어머니, 내 가족, 내 남편, 내가 살아온 이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 원인이 이걸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실타리를 푸는 이제 이 원인이 이 며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아, 얘가 스승이구나. 내 마음 공부를 배우게 해준 스승이구나. 이 며느리가, 둘째가. 내가 이렇게 또 세상을 다르게 보고 최원쌤 만나서 이렇게 명상센터까지 와보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며느리가. 그 며느리 없었으면 또 아니래. 그런데 며느리 같은 사람이 꼭 또 나타나.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둘째 며느리여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이고, 네가 스승이더라. 내가 니를 통해서 내가 이 업이 이제 밝혀졌다. 그래서 니를 통해서 내가 이거 알아차리니까 내 있던 병도 이제 낫겠구나. 이렇게 마음 탁 내면 좋죠. 예.